자,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 귀한 가정,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자.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우리 어린이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로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넷째 주일은 영적 가족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먼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정말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과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과 가족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또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요소와 또 그런 대상들인데, 근데 우리는 이 귀중하게 여겨야 될 가정과 가족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드신 가정,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감겨져 있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는 바로 구성원들인 가족.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본연적인 모습, 그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해야 될 그 본연적인 그 삶의 모습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그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은 가정의 이 구성 요소가 되는 우리 가족들, 부모,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 모든 세대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이루며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 주인 된 가족이 이룰 때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이 맞는 이런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흘러보내신 축복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사명과 비전의 삶,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가 다스리는 이 복된 삶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서 원래 그 모습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래 모습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원래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가족의 본인의 모습을 회고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이 세대, 오늘은 어버이,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부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을 정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올해 5월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모습대로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자식된 입장에서 이 말에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은혜를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누구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죠. 내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10개월간 자식을 배에 품고 온갖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또 배 아파하면서 자식을 낳았고, 모든 아버지 세대는 어쨌든 자식들에게 충분하게 뭔가를 다 공부해주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세상에 나아가 온갖 모진 말들 다 들어가면서 돈 벌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식을 섬긴 것 어느 부모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 부모님 자식들에게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고 효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는 효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효도라는 이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효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들이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효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자녀 세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뜻을 품고 그것도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치? 공경하라라고, 효도하라고 아니고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주권자 되신 분이에요.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담당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뭐죠 여러분?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해당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함이 마땅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문으로 된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는 부모를 효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권들이 자기들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선택이 없이 그냥 실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공경하라의 이 원문을 보면은 킵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겁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겁게 하라라는 뜻을.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뭘까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캅베드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 그 몸에 있는 그 장기 중에서 간을 의미해요. 제일 큰 간이 제일 무겁대요. 그 간을 의미하는데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간을 의미하듯이 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세우고 할 때 정말 없이 그냥 묵묵히 어떤 고난도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간과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효도 이상의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최상의 예우를 다해서 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단어를 더하여 사용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은 너희 각 부모를 이제는 경외하라라고 말. 할렐루야. 아멘. 경외하라라고.
그리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거든. 자,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죠. 근데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죠. 그런데 이 우선보다 더 우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고.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경외는 야라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라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피조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건, 부모를 경외하는 가장 좋은 그 외적인 행동이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 같은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이 단어를 이제는 우리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죠.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우리 2024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온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며, 특별히 오늘은 자녀와 부모 간의 세대에 하나님 주신 이 기준이 꼭 적용되어 아름답고 복된 우리 가정이 꼭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5계명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이 5계명인데, 이 5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약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작업을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하셨어요. 그래, 그때 그들에게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그 원리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럴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온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훈련시켜 주세요. 그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천국 백성에서 천국에서 발행하는 그런 신분증을 줘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증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너는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거룩해야 되냐?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 같은 생각 같은 행동하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게 바로 거룩이죠.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세상과 엮일 수가 없어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분리된 존재니까 너희들도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바로 가정의 든든히 세우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내 백성들은 자기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세상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거부해도 너희들은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 뜻은 내 백성이 자기 부모를 나를 위해서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내 기준 판단에서 공경받을 만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기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왜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중하게 여기며 부모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축복.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의 초점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그냥 요거 안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벌을 줄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지옥에 보내볼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걸 꼭 지켜라. 내가 이것을 지키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내 생명이 길고 그 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를 의미하잖아요. 오래오래 산다. 여러분 복 받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삶에 풍족함이 없이 오래 사는 것도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몸이 매일 아프면서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그게 무슨 축복일까요? 물질이 가난하고 그런 풍족하지 못한 삶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온전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살아가고 행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바로 장수는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또 그렇게 계속 올라가서 천대까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이루려면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질서와 그리고 권위예요. 자 여러분 국가나 회사나 단체를 막론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죠. 우리 회사에 사장, 부장, 과장, 평사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회사는 콩가루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여러분? 직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있다. 각각의 위치에 권위자가 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그리고 우리가 되는 어떤 공동체, 아니면은 우리 특별히 가정에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서와 권위를 주셨는데, 오늘 그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질서와 권위가 바로 오늘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 근데 이거 하나뿐만 아니죠. 부부와 부부 관계, 자녀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등등 이 많은 원리를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각각의 주어진 위치, 이 권위가 잘 이루어져서 질서가 잡히게 되면은 사회도 안정적이고 국가도 안정적이고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어떤 공동체도 안정적으로 본연의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안에 질서가 없고 그냥 난리가 나고 위에 있는 권위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해버리게 되면은 회사는 본연이 그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법을 지키는 그 권위자들이 있는데 법을 가지고 집행을 원다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혼란에 이르게 돼요. 가정은 더욱더 동일하죠. 가정은 질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부부관계의 이 아름다운 관계는 오늘 가정이 축복의 비결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도에서 자녀와 관계 마찬가지로, 또 자녀끼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권위를 줘주면서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 다스리는, 이것은 가정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정에 누구에게?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준 거예요. 자녀들의 머리는 누구죠? 부모인데 오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관계도 있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질서를 위해서 딱딱딱딱 이 권위가 있는 이 위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잘 지켜져야만이 하나님이 원래 가정의 부부를 통해 주셨던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부 다스리는 그 축복을 자녀들로 계속 결성해 나가서 천대까지 이루어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데 있는 질서와 권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너무 중요하고, 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이 권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내 판단 가지고 뭘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십계명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관한 것,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웃은 나 외에 모두가 이웃이에요. 우리 가정의 부모도 이웃이고 또 우리 형제도 이웃이고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친구 다 이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웃 관계에서 나온 게 누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나오죠. 부모. 하나님이 주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따라 100% 순종이 당연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대상이 누구라고요? 부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사람들 없죠?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왕도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요, 왕에게도 권위자가 있다가 말이죠. 왕의 권위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왕의 부모죠. 부모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게 살아가지고 왕이 된 거죠. 처음부터 왕이라고 뚝 떨어지지 참 없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질서를 통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 안에서 그 권위를 지켜나가게 될 때 그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기어이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부모 공경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막 그런 특별하면은 막 특별한 일을 위해 가지고 신문에들하고 옛날에는 막 공적표도 세우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될 그 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조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집으신 그 돌판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딴짓할 이유도 없고 딴 걸 선택할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순종해 가야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인본주의잖아요. 그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최고라, 내가 나의 주권자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안에 살아간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주관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자기 생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우리 부모는 나에게 효도받을 만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효도하는 거야, 안 했어, 못 하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본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신본주의는 오직 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신의 요소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신인가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려고 우리가 선택하신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한 개도 요구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는 내가 손해 나는 건데 그 내 생각이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전능하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판단을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딱 이 문 하나 생기죠. 뭐냐면은 만약에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내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뜻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신부모라면은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한 일이므로 부모의 말이 절대, 그러면 이런 불신부모의 요구로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좀 딜레마가 좀 오잖아요. 자, 우리는 그 답을 신약에서 찾아야 돼요.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듭시잖아 늘 가르치니까 여기에서 혼동이 될, 충돌될 여지가 없어요. 그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먹기 시작하면서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자녀가 예수 믿으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딴지를 걸게 돼 있어요. 맨날 교회 가서 하냐, 너 맨날 돈 벌어가지고 왜 도기다 다 갖다 주니,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비제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가게 가족 행사 만들고, 야 가족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막 딴지를 걸어 오게 된. 우리 교회도 혼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똑같아요. 순종하라 그래서.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뭐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죠. 부모 위의 권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그때는 대하는 방법들이 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인 자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게 되면 뭐가 와요? 핍박이 따라와요.
이 핍박이 올 때 어려워요. 두 가지 양면성이 막 있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매일매일 딴지 걸고 매일매일 야단치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마음의 감정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의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거역해도 될까? 우리 가족들 이번 주일날 가족여행 간다는데 나 혼자 빠져도 될까? 이게 이제 정에 끌리는 이거든. 이런 것들이 핍박과 정이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부모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때부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이 부모님들을 잘 적절하게 설득해 나가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나와 함께 예수 믿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기도가 누구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에이, 나는 하나님 내 주인이야, 부모님은 후손이야,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행동들을 일어나게 돼요. 야, 이번 주 가족 여행 간다 그러면은 벌써 이미 일주일 이전에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라. 하나님, 주일날 가족 여행 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 일을 막아낼 능력은 내게 없어요.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기시고 받아들여 주시오. 할렐루야. 네.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은 정 따라서 아니면 어떤 핍박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축복을 꼭 이루기를 바래요. 그리고 불신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배척하거나, 그리고 그들 터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5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것은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만이 아니에요. 외면적으로 보면은 자녀 세대에게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문 앞뒤를 대주해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부모 편에서 보면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라라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을 중심으로 앞에 4장, 6장을 이렇게 적용해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 말씀, 9절 말씀을 나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1세대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전 거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아들, 네 손자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아멘. 자,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부모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쳐라.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에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가르치고, 또 이 아들이 자기 아들, 그 다음 또 손자, 그것도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 손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에서 실패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실패하지 않도록 또 하나의 복합적으로 뭘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가르쳤는데 아들이 좀 삐리하게 안 받아들여. 근데 같이 손자도 가르쳤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 가족들이 보면은 전부 다 대가족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대 4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컸던 그런 자녀들이 보게 되면은 예의 범절도 똑바로 갖추고 생각들이 많이 꼴까졌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핵가족이라, 그러니 아이들이
이건 예절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도 보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같이 밥도 먹고 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밥을 먹는 게 많으니까. 그럴 때 보면은 참 이 아이는 집에서 밥 먹는 예절 안 가르쳤구나, 안 먹겠구나. 이 청년은 집에서 밥 먹는 그런 예절들을 안 가르쳤구나라는 걸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도 많이 애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3대 4대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배우더라고요. 그 성경도 보면은 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도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즘 그런 걸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이유도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대가 되면요, 우리 손자에게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고 재정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면은 야곱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부였다.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넉넉하게 재산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있구나. 모두가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대들 지금부터 하나님 물질 축복 빵빵하게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뿐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들에게도 공급하고 우리 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들은 것을 잊어버려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시간 지나면 곧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염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요즘 우리가 설교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증머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는 머릿속에 두니까 너무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5주 설교해놓고 한 2주 지나면 내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 특히 망각의 은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키라고 할 때는 꼭 이유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할 거야. 오래오래 그 땅에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유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오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라는 것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리고 6장이에요.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들어져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증명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도 평생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해라 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모든 부모 세대에게는 책임이 있다. 아들을 가리키고 손자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약속한 내 모든 이 축복을 천대까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는 시대. 할렐루야. 아멘. 5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에게 공경받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권위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증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부모가 제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너만 잡고 해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죠? 부모가 영성생활을 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너 교회 가라, 말씀 지켜라, 그렇게 자꾸 강조하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경하라 했잖아, 그 말씀 무시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로 바뀌어버린다. 사회가 무너질 때는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요즘 그런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가정에서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그런 배우고 그것이 훈련되지 못한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권위자 인정하지 않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건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가정에서. 누구에 시작되죠? 부모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가정에 부모가 없어요. 실제로 부모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은 부모의 영적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영적 권위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교훈을 가르쳐야 되지, 말씀대로 부모가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중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뭐예요? 상처가 되고 힘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부모의 말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공격한 자녀로 바뀌어버리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돼서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모의 영적 권위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바라볼 줄 자녀들이 몰라요. 그러니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역순환이 되어버린다. 요즘 부모들의 우상은 자신의 자녀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우상이니까 말로 막 상처 주고 해가지고 막 그 말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부모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다 자기주가 돼요. 부모가 자기를 공주로 왕으로 세워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부모의 말을 커서는 안 들어. 부모에게 상처받고 큰 애들은 부모가 상처를 준 거예요. 당연히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안 보려고 해요. 이런 부모 아래 자란 자녀들은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 자신 주인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부모가 자꾸 강조한다 해도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때부터는 고행이 되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성경은 우리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금상첨화라,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하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대로 살아라 가르칠 때, 그때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환경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갈 때 어머니가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산과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나 하나만 보고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이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일성수, 11조, 그리고 영적 지도를 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머리에 꽉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배움의 끈이 짧으시니까 자기는 듣고 있는데 가르치는 이 방법들을 몰라서 안 가르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배웠다는 그런 그 기억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중심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적 지도를 섬기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빈틈이 없었고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고 컸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내 혼자 사는 삶 속에서 흔들릴 요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도 흔들렸어요. 세상 사람도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게 뭐냐면 교회,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부분들에는 기준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술이 엄청나게 많이 먹고 막 이사불성이 되는데 눈을 깨보면은 교회가 앉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내 중심에서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음원에 세워진 그 흔들림 없는 그 기준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다면 정말 더 금상첨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공부하면서 할 때 그렇다, 내 신앙의 본된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에 제가 생명 걸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여자 강의자 투석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가 내 영향력이다 사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흔들림 없이 하려고 해요. 제가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한번 쉬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요. 그런데 쉴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오는 것이 내가 흔들림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고, 사역자들이 그 본을 봤을 때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그럼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막 꽂혀지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균형을 맞추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우선이에요. 나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왔던 같이, 거기다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가르치고 행동이 아니고 행동을 보이고 가르치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게 뭐이고 좋은 환경, 좋은 질 좋은 교육식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럼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삶에 본이 안 된다면 그건 나중에 무용지물이야. 인본주의로 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나중에는 부모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워진다. 세상을 그렇게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먼저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우리 부모를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돼. 가방끈이 어찌 끌든 짧든 아니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무조건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야만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열심히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흔들림이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고, 흔들림이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고,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넘어질 때 자기도 일어나서 가고 자기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또 자녀 대대로 계속해서 개성이 될 때 우리 가정은 그 대대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 붓듯이 뭘 보시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는 이 복이 우리 자녀들 대대산손에서 천대까지 주시는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장수의 복,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오늘 부모 세대는 공경받을 만한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들 모든 가정들 위해 자자손손 대대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